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히브리서 저자의 안타까움으로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남에게 가르칠 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그 어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 그 고난을 당하심에 있어서도 어떠한 순종으로 감당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저자는 다시 한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의 기본에 만족해하지 말고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잊지 않고 지적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신앙을 단련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저자는 무서운 경고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난해 구절로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본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 편에서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견고한 인내로 우리들의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로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과는 배치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사실은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칭하는 대상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나와 너희라는 1인칭과 2인칭을 쓰다가 본문에서는 그 정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3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이 편지를 받는 우리 고난 중에 있지만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한 번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고난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영적인 배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자들은 참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매일매일마다 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먹고 또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12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다 그 중에 10명이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사사이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 하고 그럴듯한 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귀로 똑똑히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현대에는 없을까요? 창궐하는 이단들과 또 말로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우리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의 타락을 볼 때 이러한 자들이 현대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에 너무 심취하여서 혹시 내가 그런 자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점철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그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기된 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게 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스스로 식별하려 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억지로 돌이키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절에서 우리는 알아보았듯이 우리의 성장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오직 선생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부터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확실하게 식별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며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일반적인 진리로 비유를 하셨듯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제철 과일이라는 것이 말도 있듯이 과일은 1년에 한 번 딱 그 실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이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혹은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를 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은 남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적용을 하여서 나는 이런 두려움이 올 때 그때 다시 주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9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경고는 그 사실에 너무 깊이 매몰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저자는 자신은 너희가 구원에 속한 열매가 있음을 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명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구원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절에 보면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과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소망을 풍성히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미 우리와 같이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본받으라고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찌하면 내가 신앙의 초보를 버릴 수 있을까 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 속에 열리는 열매로 자신을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 젖 먹는 자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 즉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믿음의 선생,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문가가 되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